우리 교회는 그렇게 장식되어지지 않는데 성탄절에 꼭 장식하는 그런 화초가 있습니다. 그 화초 이름이 포인세티아라는 그런 화초예요. 포인세티아라는 화초. 잎이 빨갛고 파랗게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 잎만 봐도 예쁘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탄절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화초인데, 오늘에도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살까 하는데 제가 그냥 두라 그랬어요. 아주 크지 않으면 그게 또 좀 초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크지 않더라고요. 뭐 조만해가지고. 근데 이 포세티아가 주 생산지가 어디냐면 멕시코랍니다. 멕시코에 어느 한 가난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울고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가 엄청 가난하거든요. 지금도 가난해요. 제가 가보면 물론 멕시코 시티 가보지 않았지만 멕시코 일부 바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엔세나다나 그쪽 인근 지역을 가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조계소 성도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가 같은 문화권이에요. 가난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벗어나면,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안달해요. 그래서 그냥 그 관광객들한테 $1, $1 달라고. 그나마도 제가 갔었던 데는 정말 크루즈들이 들어오는, 큰 크루즈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나마도 정말 그 애들이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손으로 뭐 요런 팔찌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데 막 애들이 그거만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안 돼가는 애들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1, $1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일부러 듬뿍 사주죠. 어떤 애들은 그냥 뭐 다 돈 달라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1 해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결혼을 일찍 하거나 일찍 성에 눈이 떠져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아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12달, 13살만 되면 벌써 막 남녀애들이 혼숙하고 애가 애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이들이 뭐 금방 실증이 나잖아요. 순간적인 감동에 그런 악한 행위들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젊은 15, 16살짜리 아이들이 미혼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가보면. 그러니 이 가난의 악순환, 악한 풍습의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보니까 제가 멕시코가 그랬는데, 물론 뭐 지금 멕시코도 많이 좋아졌겠지만 뭐 다 그런 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별반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동남아시아를 가봐도 별반 나아진 게 없어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 말이 안 되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너무 풍요하잖아요. 1년에 몇 조 원씩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나라니 얼마나 부유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우는데 놀라운 은혜는 천사가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길거리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를 좀 뽑아와.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가지고 다 시들어버린 잡초를 그렇게 주워가지고 오고 그걸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 앞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때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조그만 잡초가 별처럼 빛나는 진홍색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거룩한 밤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멋진 선물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화초를 지금도 이렇게 티아라를 갖다가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예화들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멕시코에서 이런 예화가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멕시코는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 천주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성모 마리아상이 있지, 거기는 완전히 샤머니즘적이에요. 이게 기독교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천주교도 아니고 완전히 당신이 천주교, 말이 천주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우화 중에 하나가 이런 천사 나타나가지고 잡초를 가져다가 드려라 하는 그런 우화가 생겼는데, 이것저것 떠나서 제가 보건대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게 때로는 감사하다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중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우리 가운데, 또 때로는 가난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혹은 송의 영신 예배에서 또 걸어온 흔적,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들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정말 살기가 버거운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몸이 쓰러질 그런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갔던 그런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뭐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때로는 정말 그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적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곤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조금 더 자녀다운 모습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다 청산하고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송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은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막 저처럼 막 이런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가운을 입고 또 때로는 정말 정말 술을 쑥쑥 다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의 메시지가 들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가 들린 것이 아니라 저 들판 아무도 제대로 기억해주지 않는 들판에 있는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은혜의 메시지가 들렸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막 그 남의 집에 식기를 닦아가면서 때로는 식당에 식기를 닦아가면서 막 힘에 교할 때에 만약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다면요, 그 은혜가 바로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천사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막 쾌락으로 즐길 때는요, 하늘의 메시지가 들릴 수가 없어요. 들릴 수가 없어요. 육체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은혜 메시지가 들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초라하고 부족하게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신세한탄하는 그런 시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들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갖다가 눈물 뿌리며 그렇게 지새웠던 날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도울 자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손잡아주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잘 없거든요. 또 때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갖다가 오빠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누나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동생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때도 없잖아요. 저도 때로는 이제 최근에 못 갔지만 가끔은 이제 여동생한테 갑니다. 뭐 형님은 형수님하고 형님이 제가 좀 멀어서 마음이 멀어서 동생한테 가는데 왜 가냐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동생하고 드론드론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동생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막 힘들 때, 자, 오빠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가족끼리 함께 있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위로받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건 합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 와서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잔한 감동 여러분과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뭐 많이 하는 게 많이 말하고 뭐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하는 게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어떤 아이가 나는 드릴 게 없어요 하면서 그냥 헌금 바구니에 앉았다고 하는 리빙스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많아가지고 막 드리면 때 막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밤중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양떼를 버려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자칭 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나 자기 심부름을 시키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자기 일도 맡기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는 얘가 잘 없어요. 누구를 반드시 시켜서 전화를 연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가장 초라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양치는 목동은요 가장 초라한 직업이었었어요. 그러니 애굽에서도 그 모세와 그 형제들이 양치는 목동이었었잖아요. 그게 가장 초라한 직업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보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을 알리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나 또 때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라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요, 화려한 그 옷을 손에 들고 와서 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평범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난 거예요. 우리 장하늘 자매 이렇게 막 해봐봐. 이렇게 하늘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 때문에 나셨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이 나 때문에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난 거야. 나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나는 오늘 정말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금난 자매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금난 자매 오는데, 야, 저 자매가 동방박사 선물 가지고 온 자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때마다 외부에 사절단들이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초청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생각지 않았던 금난 자매가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매가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자매가 천사예요. 맨날 그냥 준수준호만 찾지 말고 때로는 이제 목사님도 좀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또 너를 위하여 나신 구주를 너희가 알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가 주었던 은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 출생에 대한 비밀을 갖다 선포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갖다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 촌놈. 이렇게 말해도 과한 말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나사렛은 진짜 시골이거든요.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그렇게 부르냐면 예수님이 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윗왕의 영적 계율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그 특별한 은혜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사렛은 가장 천박한 동네인 거죠. 우리 독산동 같은 데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각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됐던 거예요. 가장 천한 지역인데 가장 귀한 지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 풍성교회가 속한 이곳이 또 다른 나사렛처럼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득권자들이 비아냥 거릴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래요. 나다나엘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알아볼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사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자부심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저는 제 고향에서요. 유명 목사님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왔습니다. 경상도 의성이라는 지역에서 저 사랑교회 오정영 목사님도 또 대구의 동신교회 최근에 은퇴하신 권성수 목사님도 독수리 오영지라고 하는 오영지가 다 같은 고향.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우리 바로 옆동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그냥 한 지역에서 3명의 목사가 같은 교회에 사역했어요. 저도 처음 만나는 형제들인데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의성이라면 그 목사 좋은 목사 많이 난다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제가 좋은 목사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데 나사렛은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데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자라시는 거예요. 떡집이로 말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시고 그 촌딱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강남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독산동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출세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시에요.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가 많이 나던 그런 때예요. 신화, 우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분명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분명한 사실을 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영적 은혜 근거들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율리우스 시저가 그의 외증손자가 누구냐면 옥타비우스인데 이 옥타비우스 아구스투스가 주전 10년부터 주전 14년, 주후 14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적을 하라고 명했던 거예요. 호적을 하라. 천하의 호적을 해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었고 또 호적을 해야만 인구조사가 되고 그래야만 충분한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셨던 바로 이때에 분명한 예수님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지 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호적령이 내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는요. 의도하지 않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려다가 아이를 출산해서 분명한 탄생을 근거로 남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은혜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는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다윗의 위가 영원 무궁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하셨어요. 다윗의 위는 영원 무궁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위를 갖다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나라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통치자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세속에 젖은 나라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그런 아픔의 사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라에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두 번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또한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기를 이뤘던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기 속에 피어난 한 꽃을 예비해 줬던 그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었어요. 이사야는요, 이사야 11장 1, 2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이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거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뛰어난 지식과 가장 뛰어난 재능과 가장 뛰어난 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오셔서 만천하를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영이라고 말했던 나병이 고쳐지는 역사, 천벌이라고 말했던 시각 장애자가 눈이 열리는 역사, 천벌이라고 말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심을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했던 그 영적 은혜 증거들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냅니까? 죽은 자에게 명한 즉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증거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의가 필요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높임을 받으러 오신 그런 왕이 아닙니다. 야, 누구 좀 바꿔줘봐, 누구 좀 전화하라 그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왕으로 오셨지만, 오실 때는 가장 낮은 천한 자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처럼? 종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겹게 하는 남편이나 자식놈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차라리 종처럼 너를 섬기겠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예요. 모두.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필요하신 분이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신 분이고요, 때로는 병든 자에게도 필요하신 분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놀라셨습니까? 또 때로는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나냐라는 그런 아픔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하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 가운데 평강에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여러분 빼앗긴 평안이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빼앗긴 샬롬이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런 두 번 다시 그 아름다운 은혜의 샬롬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잘 단속하셔가지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가정에 마귀가 슬며시 들어와서 놓고 간 그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오늘 이 시간에 진멸돼서 떠나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보실 수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갖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랬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짐 받아줄게, 내가 대신 너를 업고 가줄게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성한 삶이란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 기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용납하는 것이 세상에서 풍성을 누리는 은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늘 가지고는 안 돼요. 좁은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넓은 은혜 가지고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오늘 우리가 품어주고 안아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담을 쌓아놓았습니까? 무너뜨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녀들과 무너지기 원합니다. 남편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다 맡겨라. 막힌 담은 허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과 가사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담들이 다 헐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단절이 이음이 된 거예요. 단절이 이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님께서 아름다운 은혜의 이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들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은혜의 이음 회복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때로는 막 우리 속에서 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분노가 머리에 차오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분노를 식히고 손을 내밀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봉사교회 성도들을 각 사람 입에서 또 가정에서 들려주는 좋은 은혜 말들은 내가 회복됐습니다. 이 고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선포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하며 우리도 사랑의 자비를 베푸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게 해서 그걸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차량 운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면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악한 사단의 역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 가지고 기도의 능력 가지고 악한 사단의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또한 여러분 입술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일평생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